지난주에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근 10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를 조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인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군인의 수가 백성의 4분의 1이 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돌이키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이 언제 그쳤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할 때 비로소 재앙이 그쳤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때 그곳은 다윗이 돈을 주고 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특별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에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성전이 건축되어졌던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성전이 건축된 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르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은 여부스식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전은 다윗의 중보자적인 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중요한 기능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솔로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또한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 기도를 좀 소개를 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빼앗긴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늘문을 여사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황충이나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중요한 기능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를 중요한 기능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결단코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전이 지니고 있는 기능만큼은 오늘날의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 중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사전에 찾아보았더니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 혹은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결하고 회복하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시라? 간구하시는 자시라.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거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마땅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주 통성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통성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으로 알고 계신지요? 통성기도. 통성할 때 이 성자가 소리 성자이죠. 곧 통성기도는 일단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낸다는 데에 통성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기도의 핵심은 통성할 때 통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통의, 공동의 이런 의미의 통자인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 통하다, 통할 통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통성기도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 통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고통, 비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고통하다, 괴로워하다 통자를 쓰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통성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큰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하면 통성기도란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공동체의 아픔과 비애를 짊어지고 품고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성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통성기도의 소리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의 소리가 교회 곳곳마다 차고 넘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그룹으로 예배를 하든 집회를 하든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335 모여서 구역 모임이든 혹은 사적인 어떤 교제 모임이든 혹은 봉사의 자리의 모임이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흩어져서도 마찬가지로 통성기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통성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는 결탄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처럼 참 아름답고 견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도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고도 견실하게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그 힘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 때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전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였고 흩어지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심지어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기에 이처럼 아름답고도 견실한 교회로서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죠. 특별히 제가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1년 동안 담임 목사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임해 와서 우리 공주 지역의 연합회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나 혹은 노예 안에 시찰의 목사님 만나는 자리에 가면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중앙장로교회가 무슨 일이 날까 봐, 교회가 혹여라도 깨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참 많이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1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 없이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들어와서 보니까
내적으로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던 것이죠. 그것은 분명 기도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기에 비록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단단하게 그 시기들을 이겨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통성기도의 소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슬픔들을 함께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이 기도의 전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교회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교회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덧입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그 전염병 재앙이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 재앙이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응답을 하셨는데요, 역대하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16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친히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떠한 결점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물론 이 직분들이 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는 않습니다. 사도나 선지자 직분은 성경시대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 직분들이 감당하는 사역들, 역할들, 은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오중사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에다가 각양의 은사와 역사하심을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릴 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 행사에 좀처럼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구역 모임이나 전도의 활동, 혹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양육이나 교회 안에 프로그램 이런 데 좀처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다 보니까 주일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일 것인데, 그러기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공동체 일원이 될 때에 경험되고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힘써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활동이나 여러 부서의 활동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던 우리 김소리 선교사님이 이제 공식적인 항암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기 항암 치료, 후반기 항암 치료하고 중간에 또 수술을 한번 또 큰 수술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일단 항암 치료는 끝난 상태인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 이광야 선교사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런 수치로 우리 가정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암이 발병했을 때 암지표 수치가, 아마 그 수치가 있나 봐요. 암지표 수치가 얼마였냐면 19,000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의 항암치료, 상하반기 항암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치료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암지표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니까 17로 떨어졌다는 거죠. 19,000이었는데 17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2년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표적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답이 있다 확신을 합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기에,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에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중요한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교회 곳곳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치유하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고 덧입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심령이 이곳에 들어왔을지라도, 어떤 가라고 지친 심령으로 이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질병과 죄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공동체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 서로 간에 기도하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며 경험되어지며 덧입는 주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심령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가라고 지친 심령이 이곳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죄와 상처와 질병을 안고 이곳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를 덧입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타작마당 위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중보기도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되기를 소망하는가 주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방방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통성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경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심령이 이곳에 들어왔을지라도, 어떤 가라고 지친 심령으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죄와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서 공동체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